지난주는 배고픔이었는데 오늘은 목마름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목마릅니다. 광야, 이 건조한 사막에는 물이 없죠. 목마른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는 물이 많았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당장 물을 가져와 보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그러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물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하여 무리바 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여 마사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은 물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물을 줍니다. 이런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만약 더운 여름 길을 걷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있는데 그때 자식이 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뭘 줘요? 물을 주죠. 자녀는 물을 달라고 하고 부모는 물을 줍니다. 부모는 밥을 주고 또 자식은 밥을 먹습니다. 더 크다 보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줍니다. 물론 안 사주는 부모도 있지만 사줍니다. 부모님이 얼마를 버는지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또 긁으면 긁히는 신용카드처럼 부모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라다 보면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물을 주는 존재.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언제나 내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앞섭니다. 왜요? 당장 지금 목마르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원망하고 대들거나 돌아섭니다. 성과가 있으면요, 감사 헌금은 보너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술램프 안에 가두고 부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질로 잡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다른 이의 인질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물을 주는 사람들의 인질이 되는 것이죠. 급여를 주는 회사의 인질이 되거나 권력의 인질 혹은 국가의 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제목은 힘에 의한 평화였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이 힘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국가의 군사력이죠. 그 폭력의 힘으로 평화를 만든답니다. 평화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런 힘의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주는 물을 받아 마시며 안심하고 또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를 감싸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리바에서 물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환상입니다. 목마른 우리가 물을 달라고 원망하거나 대들 수는 있습니다. 내 인생에 흐르는 물을 두고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입니다. 부자, 권력자, 국가, 대형 교회 이런 것들이 물을 줄 수 있지 하나님은 물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아니고 그에게는 군대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물을 기대하셨다면 이제라도 이 환상에서 깨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목마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특이합니다. 가난에 지치고 해방에 목말랐던 로마 식민지 시절, 사람들은 누구보다 평화에 목말랐습니다. 팍스 로마, 로마가 주는 평화, 힘에 의한 평화. 이 로마 제국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면 물 한 컵이라도 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을 줄 수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지배 아래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목말라 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이것은 지금 목마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마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도 몸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저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픔을 모르는 이는 아파하는 우리의 몸을 전혀 달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는 두려움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를 위로하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사람은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 위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냐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맏아들인 그것이 귀찮았는지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맏아들은 싫다고 얘기했지만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성매매 여성들은 믿었다.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은 저 바다보다 많은 물을 소유하신 분이야. 대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고귀하고 높으신 양반들은 거리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보고 그저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지 그 거리의 고난은 그들의 고충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알았을 겁니다. 내 아픔을 정말로 아는 사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렇게 목마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물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서촌의 궁중족발 사장님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상가법을 고쳤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5년에서 10년으로 겨우겨우
늘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한 걸음에 만족했습니다. 사장님들도 새로운 가게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가 무색해질 만큼 사장님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투쟁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난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 투쟁을 했다고 해서 여전히 혹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개업할 때 가서 설교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했지만 냉장고 하나 사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제가 너무 미워서 사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그래도 넉넉한 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냉장고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 일치를 위해 여러 교회들과 하나의 성찬을 나누는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울타리 넘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올해는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혁 주일로 옮기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울타리 넘는 연합 예배에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들 다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작은 수로 모이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수가 많아져서 저기 저 대형 교회들보다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어요? 냉장고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고 혐오 대신 환대의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렇게 커지더라도 커질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커지더라도 물을 많이 소유한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언제나 같이 목마를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 목마른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참 구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